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지난 한 주간을 또 살면서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욕망, 이기주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많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먼지투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는 자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해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아픔도 될 수 있고 슬픔도 될 수 있고 고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편안하다, 좋다, 잘 된다,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슬픔으로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은 내게 일어난 일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시고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까지도 다 하나님이 재료로 써서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의 주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둘째는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하면은 죄로 인한 형벌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욥기를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야만 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의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을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보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읽어도 욥이라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렇게까지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와요. 이것이 참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가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이 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괴롭고 극심한지 혹시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까지 들어요. 그만큼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가장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물론 사단이 욥을 해치려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단이 욥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참으로 우리가 읽어도 참 난해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 욥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전체를 볼 때 욥처럼 고난을 당한 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밀려오는데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고난의 뜻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사람을 참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고난의 의미도 모르는데 그 안에서 욥의 신앙이 아주 빛이 나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말 속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지금의 아픔도 싸매 주시고 반드시 나를 빛나게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그가 아시나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것이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정확한 원인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게 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도 어떤 의미인지도 내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분명한 신앙 자세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신앙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불신자도 아닙니다. 잘 믿는 자로서 당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재물도 많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둑대가 와서 해치기도 하고 불이 나서 집안이 다 불타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도 다 죽었어요. 너무 슬퍼서 잿더미의 얼굴을 파묻고 막 웁니다. 하나뿐인 자기의 아내도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찾겠느냐 그러면서 욥을 떠납니다. 욥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몸까지 심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심한 피부병이 걸려 너무 가렵고 괴로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되줄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욥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다만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그거 하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으며 얼마나 터질 것 같았겠습니까? 욥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값에 대해서 벌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고 믿어요. 아는 게 없는데도 오직 그거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고난의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끝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욥은 해피엔딩으로 맞이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욥기 42장 12절 16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 말은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남을 큰 복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빛나게 해주셨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욥의 믿음을 본받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실 욥 같은 믿음은 보기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욥의 믿음이 가장 훌륭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막 모세도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얘기하지만은 사실 욥의 믿음 같이 훌륭한 믿음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후에 언급을 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웠다. 배워야 한다. 욥의 신앙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뛰어난 역사학자라고 하면은 아놀드 토인비를 꼽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의 생성과 수많은 나라의 몰락 과정을 낱낱이 연구하면서 역사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3가지예요. 이 나라가 하나 세워졌더니 어느 시간이 되면 몰락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고 몰락을 하고 그래서 뒤에 세워진 나라들은 앞에 나라의 몰락을 또 교훈을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했는데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몰락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수천 수만 나라들 부족들이 생겨나면서 몰락하고 또 생겨나다가 몰락하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막 하지만은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예수 믿기로 여러분들 살면서 작정한 적 있어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꿈엔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 역사고 세계 역사입니다. 그것이 토인비가 발견한 거예요. 둘째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마음 먹은 대로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쭉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1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청사진을 쫙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돼요. 상관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패하시면 다시 이렇게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라도 이렇게 세우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는 살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중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토인비가 발견한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것들입니다. 저런 것이 왜 있어야 될까? 밧줄을 타고 거기서 뭘 일하는데 위에서 밧줄을 잘라서 죽었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꽝 들이받아서 갑자기 사람이 죽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태어났어요. 그런 예수를 판 악한 자가 왜 태어났는가? 거기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토인비가 말하는 역사에서 발견한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있어야 되지? 그런 악하고 더러운 일이 왜 일어나야 되지?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아니해야 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 가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게 그것이 마음이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끝까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믿기도 아니하고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그건 내 상황과 내 변하는 그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실패를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되는지, 저런 악한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병이 드는지, 내가 왜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이것이 풀리지 않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모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그냥 단지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아픔이 됐든 슬픔이 됐든 병이 됐든 억울함이 됐든 상관없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알지 못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그 소원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억울하게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또 피신해요. 도망가고, 모세가 궁궐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까 쫓겨나요. 원인을 몰라요.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아요. 내가 왜 광야로 쫓겨나야 되는지,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지나온 시간들을 쭉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80세 난 노인인 모세지만은 귀한 자로 써서 그 이름이 빛나게 합니다.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해요. 욥기 23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욥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유익하고 버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피부병도, 이 고난도, 이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심지어 자녀가 죽은 것까지라도 나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훈련이라는 겁니다. 단련. 이것이 훈련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순금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교회 안 다닌다,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우리는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짧은 생각인데, 나 이 교회 안 다녀, 저 교회 안 다녀, 그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거다.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시련에 처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킨 후에 나를 순금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욥의 신앙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이 점입니다.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또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버려야 할 것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취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가운데,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동안에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건데 몰랐던 것을 그 훈련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흠투성인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단련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순금같이 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버리도록 만들어요. 깨달아야 할 텐데,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깨닫도록 만들어주세요. 부지런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날 고난이 밀어닥치면서 그 고난이라는 단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좀 더 깊이 기도를 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도무지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배해 놓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해주고 깊이 기도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떤 가수가, 여자 가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공부를 되게 안 했어요. 책도 안 읽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좀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장하는 데만 돈을 썼습니다. 뭐 좋은 옷 사고 좋은 장신구도 사고 뭐 좋은 것들을 하여튼 이렇게 사서 집안을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거를 몽땅 훔쳐갔어요. 그 뭐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많은 것을 다 훔쳐갔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뭐라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 마음을 쏟아 돈을 들여서 장만한 것들인데 어느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도둑이 와도 훔쳐가지 못하고 누가 와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내게 채워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대요.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있으니까 도둑이 훔쳐가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 후로는 비싼 옷도 안 사고 비싼 뭐 구두도 안 사고 값비싼 장신구 등은 안 산다는 거예요. 싼 것만 사고 좋은 책이 있으면 그걸 사서 읽는다고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옷, 좋은 구두, 좋은 거 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를 보면 사람들이 일찍 나와서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몸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말년에 와서 이제 그걸 합니다. 그것도 또 조금 과격하게 하면 또 신경통으로 들어누워요. 건강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건강이 최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알긴 알았지, 머리로서는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이리 고난을 당하고 저리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기도했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랬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러지 않을 때, 말씀이 정말 최고구나,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때서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돌이켜요.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딴짓해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죠.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잤대요. 연구에 몰두하다가 연구실에 있는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잠깐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몰두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제대로 자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남편은 4시간 정도를 정말 잘게 잡니다. 남편을 옆에서 보면 그런 모든 것에 정말 잘 순응합니다. 실패에 대한 강박관념도 전혀 없고, 초조해하는 것도 전혀 없고, 무엇이 안 닿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자니까 뭘 발명하니까 어떤 초조감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대로 일을 하고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4시간을 정말로 푹 달게 잔다면 아마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누워서도 그냥 잠이 옵니까? 걱정거리, 내일에 대한 일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자지 못하고, 조금 전에 본 또 TV 연속곡 생각하면서 자지 못하고,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이 숙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지 못하고 피곤해요. 우리도 에디슨 같았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 단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고 불만을 막 터뜨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기 마음만 상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피해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반드시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2 사람을 불러서 똑같이 만든 커다란 십자가를 주면서 하나씩 주면서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테니 너희는 그걸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2 사람이 십자가를 다 메고 가는데 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메고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며 계속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왜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내가 왜 이걸 메고 가야 하는 거였지? 그래서 불평하니까 이게 점점 무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늦었습니다. 그러고서 주님께 와서 주님, 제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똑같은 십자가를 주었지만 이 먼저 온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메었기 때문에 별로 무겁다고 생각질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왔죠. 너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점점 무겁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온 것이다. 그건 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전 집안에서 가끔 청소를 해요. 근데 청소를 안 하다가 한번 청소를 하니까 더럽게 힘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막 땀이 뻘뻘 나고 구석구석 하는데 기껏 했는데 우리 또 사모가 와서는 이걸 청소라고 했느냐고 또 그래. 참 더럽더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것도 힘이 또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다가 그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평소에 운동을 안 했으니까 이것을 날 근육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청소하기 전에 운동이다, 운동이다, 운동이다 계속 마음에 뇌까리면서 이걸 했습니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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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힘이 안 들어요.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칭찬도 받았어요. 아, 똑같은 일인데 생각을 바꾸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보, 그렇다고 계속 시키지 마.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겁게만 느껴집니까? 아니면 감사가 나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이 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에 놀러 가야 되는데 아휴, 예배 드리고 가야지, 땜방은 해야지, 이러고 나옵니까? 정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됩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크더라도 욥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욥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이성적 비판을 주님께 반납하시고 염려도 반납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욥의 세 친구가 몰려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와서는 네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하겠다. 쭉 나열합니다. 네가 이러니까 고난을 받지, 네가 이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지, 네가 이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계속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네가 뭔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 아니냐. 욥은 할 말이 없어요. 욥은 그 친구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어요. 욥은 오직 한 가지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나를 알려나신 후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순금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욥은 계속 그 말만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기가 분석을 하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너희들이 정말 고난의 이유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욥의 신앙 자세이다. 난 그걸 기뻐한다. 너희들은 욥에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욥의 같은 욥의 신앙 고백을 원한다. 그리고 욥을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훗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하고 섣부르게 남에게 정죄하고 했던 많은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은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인 분석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빠르고 말이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신앙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시험에는 들면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순금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후손에게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자손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